2020년 6월 12일 작은마을교회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우리 다 함께 찬양, 찬송가 28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신 증명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무기를 치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음으로써 사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보혈을 흘려주셨으며 급기야 마침내 우리가 구원의 길로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을 저에게 주시사 언제든 어디서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길 위에서든 집에서든 성전에서든 언제나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복의 근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다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묵상이 누군가를 위한 말씀 묵상이 아니라 오직 나의 말씀 묵상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삶을 위한, 나의 생명을 위한 말씀 묵상이 될 수 있기를, 그리하여 그 말씀 묵상을 통하여 더욱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그 길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기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 너무나도 소망합니다. 그 모든 길로 걸어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와 병행 본문입니다. 마가복음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물율법 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경련을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떠나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 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곧 갈릴리 주위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누가복음입니다. 예수께서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으니 그의 말씀이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때에 그 회당에 악한 귀신의 영이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아, 나사렛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닥치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귀신이 그를 사람들 한가운데다 쓰러뜨려 놓고 그에게서 떠나갔는데 그에게 상처는 입히지 않았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서로 말하였다. 이 말이 대체 무엇이냐? 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이 떠나가는구나.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모든 곳에 퍼졌다.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이 가버나움은 이때 당시에 교통과 문화의 요충지였고 중심지였습니다. 이 가버나움에 가신 예수님과 그 일행은 안식일에 회당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는 사역을 하셨는데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유대인들이 전에 듣던 말씀의 해설과 비교가 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2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교학자들처럼 궤변과 인용을 늘어놓지 않는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메시지 성경이 좀 더 직접적이죠. 당시 회당에서 안식일에는 권위 있는 학자나 율법가들이, 종교학자들이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늘날 주일에 설교하듯이 그렇게 설교를 행했는데요. 그런 자들의 설교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기보다 메시지 성경이 번역해 놓은 것처럼 궤변과 인용들로 가득 차 있었던 모양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진리이신 하나님 말씀을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어떨 때는 맞다고 했다가 어떨 때는 틀렸다고 했다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도 해석하고 저렇게도 해석했는데 그 모든 것이 바로 그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설교를 했겠죠. 내가 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인 것처럼 나에게만 유리하게 그들의 지위를 보존하는 것에 유리하게 모든 말씀을 왜곡하여서 전하였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오늘날에도 별반 다르지 않는데요. 몇몇 목회자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부끄러운 일이지만 어떤 이는 베껴서 설교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는 예화만 잔뜩 들고 와서 예화풀이를 하기도 합니다. 그 예화가 성경의 예화면 또 괜찮지만 세상에 떠도는 이상하다기보다는 거룩한 삶을 살았다는 사람들의 일들을 풀어놓는데 그것도 본인이 공부하고 연구한 것이면 또 괜찮겠는데 그냥 인터넷에 떠도는 준비된 예화집의 예화들을 그냥 갖다가 쓰는 목회자들이 있지요. 그리고 말씀이 아니라 교리나 교회 유지를 위한 그 무엇인가를 성도들에게 윽박 지르듯이 설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교회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시대, 예수님 시대, 유대교 율법학자들도, 종교학자들도, 제사장들도 동일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에 반해서 예수님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을 새롭게 해석하고 권위 있게 선포하셨던 모양입니다. 메시지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었잖아요. 솔직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가르침이었다고 말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어떤 내용을 선포하셨는지 그 내용까지는 나오지가 않아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사람들이, 회중들이 듣기에 그리고 보기에 그들이 읽어왔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명쾌한 답을 내려주셨던 것은 분명한 듯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 놀라움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불과 나이 30밖에 안 된 청년의 입에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고 확신에 차게 나오니 안 놀랄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터지는 사건이 바로 귀신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리고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귀신이 쫓겨나는 사건까지 벌어지니 사람들이 더더욱 예수님을 칭송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쓰잘데기 없는 이야기를 늘어놓으셨다거나 율법학자와 같이 궤변을 늘어놓는 모습을 보이셨다면 귀신이 예수님을 알아봤겠습니까? 그가 예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아니겠죠. 분명히 아닐 겁니다.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가장 먼저 선행해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말씀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매번 이야기를 드리지만 설교자의 설교는 말씀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정경화되어 있는 성경이지요.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던 그 모든 말씀들이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봐도, 성경만 열심히 봐도 우리는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성경을 썼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성경만 가지고 공부를 해도, 성경만 읽어도, 성경 그 말씀만 묵상을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그 거룩한 가르침을 또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어떤 자들의 해설보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혹여나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역사적 배경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씀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만약에 지장이 있었다면, 성경만으로 안 된다면 이 성경이 무슨 권위가 있고 무슨 가르침이 있겠습니까? 물론 다른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얻어서 성경을 더 이해하는 그러한 노력, 그렇게 하면 좋기는 하겠지만 우리는 요새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그 배경에 너무 집중하는 경향이 더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먼저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말씀을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고서 그 배경만 안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함께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씀 묵상, 이 시간 지나고 본인이, 내가 직접 또다시 말씀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내가 할 때 말씀을 제대로 할 수 있고 말씀에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 누구의 해설보다 명쾌하고 권위 있으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다른 어떤 양념도 치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묵상하는, 그리하여 예수님의 복음의 진수를 깨달을 수 있는 말씀 묵상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찌 보면 저의 해설, 저의 이 시간도 별 필요가 없어야 합니다.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가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직접 묵상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그것이 가장 절실하고 가장 필요한 일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적용시키는 노력을 하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예수님께서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율법학자, 종교학자들이 예수님을 미워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진리만을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권위를, 그들의 안위를 위해서 거짓도 그리고 불법도 많이 자행을 했으나 예수님은 그 어떤 불법도 그 어떤 거짓도 말씀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서 나오는 그 힘으로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이 실망했지요. 왜요? 그렇습니다. 전지전능하시다는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엔 또 죽음에 이르시게 되니 실망을 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그게 어쩌면 인간의 한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제자들은 또다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리고 승천하실 때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거듭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다시
그 길을 가르쳐 주시고 또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신의 목숨을 중요시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겼던 것처럼 우리들 또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예수님의 복음을 나의 생명보다 더욱더 귀한 것으로 여기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맥세지 성경으로 함께 보시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에 들어갔다. 안식일이 돌아오자 예수께서 지체하지 않고 회당으로 가셨다. 예수께서는 거기서 가르치며 하루를 보내셨다. 사람들은 종교학자들처럼 궤변과 인용을 늘어놓지 않는 아주 솔직하고 확신에 찬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아직 회당에 있는데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 난데없이 끼어들어 소리를 질렀다. 나사렛 사람 예수여, 무슨 일로 우리한테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무슨 일을 하려는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분이시며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입을 막으셨다. 조용히 하고 그에게서 나오너라. 괴롭히던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는 큰 소리로 대들면서 나갔다. 거기 있던 사람들 모두가 믿기지 않는다는 듯 신기해하며 웅성거렸다. 이게 어찌된 일인가? 이 사람이 더러운 귀신들의 입을 막고 내쫓다니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새로운 가르침인가? 이 소식이 빠르게 퍼져서 온 갈릴리에 알려졌다. 아멘. 주님, 권위가 있으신 주님의 말씀, 그 어떤 자들의 말보다도 주님의 말씀이 가장 권위 있고 가장 진리이고 가장 확신에 찬 그러한 말씀임을 오늘 또다시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욕심에 탐욕에 가득 차서 주님의 말씀조차도 우리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십자가를 우리의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잘못된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돌아서 올바른 길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더욱더 묵상하여서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했던 말씀들의 그 속 깊은 뜻을 더욱더 많이 깨달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켜 우리가 진정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그리고 믿음이 작은 자가 아닌 믿음이 큰 자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걸어가신 길을 묵상하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길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길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